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찬양단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올렸는데,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6월 25일이에요. 6.25 전쟁이 있었던 날이지요. 아까 대표 기도하셨던 우리 권사님이 73년 전 전쟁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한 것을 들으며 저도 함께 감사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이 나라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나라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동족끼리 서로 피 흘리며 싸우고 또 그 나라의 기반 시설들이 다 폭파당해서 다 무너져 버리고, 전쟁에 참여했던 외국 그 참전 용사들이 몇 번 방문해서는 깜짝 놀래죠. 아니 그랬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고, 전혀 다른 나라 같다고. 세계 경제 규모 GDP 가운데 우리가 세계 12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우리 선배, 우리 신앙의 선배, 우리 선배님들의 피눈물 나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능력의 손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통당하고 또 많이 낙심하고 좌절했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그리고 고단한 삶을 주님 앞에 토로하면서 그 교회의 마룻장을 눈물로 적시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 나라의 회복, 가정의 회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치유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치유라는 게 뭡니까? 병이 고쳐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특별히 질병과 지금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새벽에 기도할 때에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도 함께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죠. 질병뿐만이 아니라 사업장의 회복, 그리고 가정의 회복도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십니다. 그 치유의 하나님을 오늘 꼭 만나기를 원하고요. 말씀 속에서 영적인 양식을 우리 받기를 원합니다. 치유를 말하려면은 우리가 두 대상을 말하지 않을 수 없지요. 첫 번째는 치유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상처받은 사람, 병에 걸린 사람, 마음이 무너진 사람. 바로 나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치유하실 분이 있어야 되죠. 치유하실 분. 병이 들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죠. 의사 선생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쳐줍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보다 더 큰 의사 선생님이 계시죠.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우리가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얘기는 단순히 육신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어려운 부분, 관계의 어려운 부분, 마음의 낙심, 이런 것들을 다 치유하실 수 있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치유하실까요? 치유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스스로 치유하시는 분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판으로 갔을 때 막 모여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 5천 명이나 모여들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한결같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특별히 병자들을 보았을 때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결핍한 모습, 그리고 병자의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시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전하러 빈들에 가셨는데 아이고 내가 말씀 전하기보다 먼저 저들을 고쳐줘야겠네 하는 마음으로 병자들을 찾아가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치유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따라할까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정말 그래요. 예수님이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이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어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의사도 감당을 못하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14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과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갑니다.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들어가 있었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늦게 온 것으로 인해서 서운하고 속상했어요.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사로는 잔다 하면서 그 무덤에 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선언하셨을 때 나사로가 죽음에서 깨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이 놀라운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우리 보았던 말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께도 영광. 그렇죠? 이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불쌍해서 도와주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내가 역사한다, 내가 이렇게 능력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확실히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실 마음이 있으시고요, 마음만 있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능력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만 작정하시면 우리를 어떤 질병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딱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치유의 과정의 첫 걸음을 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질병 가운데 고생하신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치유받는 입장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실 거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얼마든지 나를 고치실 분이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실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나를 치유하실 거야.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는 그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또 질병에 걸리고 또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처하면 말이죠, 이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를 타요. 들쑥날쑥합니다. 어쩔 때는 막 믿음이 있어서 뜨겁게 막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에는 다 포기하고 싶고, 그죠? 막 주저앉고 싶고, 하나님 어디 계셔? 이런 말이 입에서 막 나오려고 하고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때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꽉 붙잡아야 돼요. 끝까지 그 믿음의 자세를 보여야 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열왕기하 5장 말씀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병 치유받는 광경이 나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그때는 군사력 강했던가 봐요. 그래서 눈치 보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람의 군대를 이끌어 나가는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나병에 걸렸어요. 한센시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람 왕의 편지를 들고 이스라엘로 오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라는 왕이 이렇게 읽어보고는 옷을 찢으면서 막 낙심을 하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편지 내용이 어땠길래 그랬을까요? 그 편지의 내용이 이랬어요.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내가 가장 총애하는 나아만 장군을 너에게 보낸다. 당신은 이 일을 환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사람이 앓고 있는 이 나병을 꼭 치료해서 돌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런 편지였어요. 와, 이런 편지를 받으니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어떤 권세가 있는 신이냐? 나는 그런 신이 아니잖아. 그런데 나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고 그런 한센시병이 걸린 나아만 장군을 나에게 보낸다는 것은, 이건 뭐 나고 고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건 트집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못 고쳐서 다시 돌려보내면은 그걸 빌미로 해서 우리를 침범하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낙심해서 주저앉게 되지요. 그런데 나만 장군이 사실 이스라엘에 오게 된 것은,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병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왕에게 고쳐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데 나에게 그 사람을 잘 소개해줘서 좀 줄 좀 대줘서 나를 좀 잘 좀 고쳐주십시오,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얘기지,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온 것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왕이 자기한테 고쳐달라는 줄 알고 지금 오버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엘리사 선지자가 전해 들었어요. 왕이 낙심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왕에게 사람을 보내죠. 왕이시여, 그 나아만 장군과 일행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 일행이 나아만 장군과 함께 오게 되죠.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 마당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이미 다 엘리사는 알고 있었고요.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나오진 않았어요.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종에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방법을 알려주지요.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너무나 쉬운 방법이었어요. 우리 이스라엘에는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하고 나오면은 완전히 치유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이 말을 들으면 나아만 장군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오, 그렇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강으로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불이 일어납니다. 기분이 상했어요. 왜 그럴까요? 아람으로 돌아가자, 막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나아만 장군에게는 그렸던 그림이 있었거든요. 내가 이스라엘이라면 이렇게 해줄 거야 라는 그림.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나아만 장군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가면은 아마 엘리사 선지자가 버선발로 뛰쳐나와가지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누추한 우리 집을 방문하시다니요 하면서 막 환영을 하고, 어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어디가 아프십니까? 어디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그 나병으로 짓물른 그 살에 직접 손을 얹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그러면서 하늘을 보고 부르짖으면서 나의 병을 치유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겠지, 이런 상상을 하고 왔는데, 이건 뭐 나와 보지도 않고 조응시켜가지고 그냥 목욕이나 7번 하고 가라고 하니 뿔따구가 난 거예요. 이게 뭐야? 나를 일국의 군대 장관을 이렇게 나를 대우할 수 있는 거야? 어쩌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요단강에 들어가서 뭐 7번 목욕을 하라고? 내가 목욕해서 나올 병이면 여기에 왔겠어?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이 요단강보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애들 장난하는 거야?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나한테 너무하는 것 아니야? 이 모멸감을 느낀 거예요. 자존심이 확 상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자. 이런 푸대접 받으면서 내가 여기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 믿음 가지고 왔다가 믿음이 와장창 다 털어버려요. 뭐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그 교만함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왔는데 그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물 때문에 지금 병고침 받을 기회를 놓치게 생긴 거죠. 그래서 얘들아, 짐 싸라, 다시 돌아가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병을 치유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요소를 또한 발견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은 치유를 돕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치유를 돕는 믿음의 사람들. 치유하시는 하나님도 있고 치유받아야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치유를 도와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삼박자가 딱 맞아야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를 돕는 사람이라니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서슬 펄에서 이제 돌아가고자 하는 이 나아만 장군 앞을 막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함께 왔던 부하들이었어요. 그 부하들이 가로막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아멘.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만 장군님, 지금 선지자가 그 한센시병을 고치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그 방법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 엘리사 선지자라는 사람이 만약에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방법을 알려줬더라도 장군님 그 병 고치려고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가볍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겨우 목욕 7번 하는 것 그거 알려줬는데 어쩌면 그거 치료 안 받고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100번 맞아요. 그죠? 그 마음에 분이 막 여기까지 치솟아 올랐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해요. 그래,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거보다 더한 일 하라고 그래도 똥통에 들어가라도 내가 들어갈 사람인데 지금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하는 게 대수냐? 내가 지금 제정신인가? 아니지. 마음 잡자, 정신 차리자. 이 못할 일이야 없지. 결국은 그 자리에 서서 요단강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누가 그 믿음을 다시 고쳐 세워줬습니까? 바로 이 믿음이 있었던 그 부하들이 고쳐 세워준 거예요. 이 치유를 돕는 믿음의 사람이 옆에서 막 흔들리는 믿음을 꽉 붙잡아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잡아 세워주는 거죠. 이 나만 장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탁 마쳤을 때에 그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아주 애기 살과 같이 뽀송뽀송한 살로 다 바뀌고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치료받은 나아만 장군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만 장군이 자기 나라에서도 이 신 저 신 찾아다니면서 병 고치려고 애쓰고 의사 다 찾아면서 애썼지만 안 됐는데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 그 이야기 듣고 요단강에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말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온 나라에서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도 정말 이방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나라의 그 장군의 병을 고쳐서라도 하나님 이렇게 영광 받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의 질병을 왜 고쳐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믿음으로 서셔야 돼요.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게 쓰셔야 돼요. 때로는 의사 선생님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정성여 청년이 이제 한 95% 나았어요. 처음에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병원에 갔더니 생명이 위독합니다. 이 말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술을 받으려고 했더니 수술 받아도 전신 마비가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그냥 믿음이 와장창 무너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가가지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낫게 해주실 거고, 하나님 꼭 치유해 주실 거고, 믿고 기도합시다 막 이러고 믿음을 세워놓으면 의사 선생님은 와장창 믿음을 무너뜨려요. 이 소변줄을 빼면 감각이 잘 살아서 이렇게 소변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생기고 그런 의식이 느껴지고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회복되게 하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런 마음이 얼마나 절절했겠어요. 그렇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히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믿음을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을 막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꽉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그 옆에서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막 세워주는 그러한 북돋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약에서 우리 다른 예를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소개되어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이 중풍병자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거기도 치유받을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에서도 일어나지 못하는, 꼼짝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쳐주실 분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계셨어요. 돕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치유를 돕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런 시각으로 한번 이 말씀을 들여다볼게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을 붙잡고 한번 이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가셨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막 몰려들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빈들에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건강하고 발빠른 사람들이 먼저 달려와서 그 집을 가득 채워버렸어요.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이미 들었고,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야 가자, 너 이번 기회에 예수님에게 꼭 고침받아야 돼. 나는 일어날 수가 없어. 예수님 여기 오실 리도 없잖아. 괜찮아, 예수님만 만나면 돼. 우리가 침상을 들고 같이 가줄게. 그래서 말이죠, 이 친구들이 침상을 막 짊어지고 그 대로를 막 뛰어가지고 그 집에 도착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구경 났네 했을 거예요. 저게 뭐냐라고 했을 거예요. 119처럼 그냥 들고 뛰었던 거예요. 그런데 늦었어요. 이미 그 자리는 다 채워졌고 밖에서 그 침상을 내려놓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큰일 났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밖에 침상에 나와서 집 밖에 누워있는 이 친구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상황이 달려오는 상황도 부끄럽고 지금 밖에 나와 있는 상황도 부끄럽고 그냥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그 마음에 예수님 찾아왔던 그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손짓을 합니다. 가자. 다음에 기회 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은 달랐어요. 지금 우리가 너를 여기에 들쳐매고 온 게 왜니? 예수님 꼭 만나야 돼. 다음에 기회가 어디 있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돌파하자. 그 봤더니 지붕이 보이는 거예요. 저기 올라가자. 침상을 들머쥐고 이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그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데 갑자기 뭐가 후두둑 떨어지고 우지직 소리가 나면서 지붕이 뻥 뚫리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줄을 매서 그 침상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배당 지붕이 막 열리고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막 일꾼들이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입을 쪽 벌리고 저 뭐 하는 짓인가 이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들 그런 모습으로 지켜보고 있어요.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뭘 하셨을까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그 뜨거운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이 친구들이 말이죠, 왜 이런 짓을 하냔 말이에요. 이 친구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조금 기다리자. 예수님 말씀 전하시고 사람들 나가면 우리가 집으로 들어가든지 예수님을 모셔 나오든지 해가지고 예수님 치유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자. 이거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왜 지붕을 그렇게 뜯습니까? 왜 지붕을 이렇게 뜯냔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저는 이래서였겠구나라고 추측을 해봐요.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맞아요. 중풍병자, 그 병자의 믿음도 보셨지만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친구들의 이름을 굳이 그 친구들을 지칭하면서 너희들의 믿음을 내가 봤어 라고 하면서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오락가락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 붙잡아 준 거예요. 그래 가자가 아니에요. 어딜 가 너 창피할 필요 없어. 우리가 돌파해 줄게. 붙잡어. 너 손짓하지 마. 괜찮아. 우리가 책임져 줄게. 우리가 지붕을 뜯어서라도 너 예수님 만나게 해줄게. 이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 그 중풍병자의 마음도 얼마나 따뜻해졌겠습니까? 그래. 정말 너희들을 봐서라도 우리 교인 가운데 지금 방사선 치료도 받고 항암 치료 받는 분이 계세요. 그분도 지금 영상으로 아마 예배를 드리실 텐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그것을 봐서라도 제가 꼭 하나님 앞에서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바로 이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을 보신 거예요. 야, 친구들, 너희들의 믿음이 이 사람의 믿음을 세워서 결국 내 앞에 이렇게 세우는구나. 만약에 밖에서 기다리면은 믿음이 사라지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주저앉을 것 같으니 그 마음 지키려고, 그 믿음 지키려고, 너희들이 그 믿음 세우려고 이 지붕까지 뜯으면서 나에게 이렇게 내려보내는구나. 너희들의 믿음도 참 대단하다 하면서 지금 그 친구들의 믿음과 그 모습을 칭찬하시면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함 받을 때에 그 옆에서 치유함을 돕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죠. 먼저는 죄 용서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침상을 들고 일어서서 가라고, 침상에서 일어나라고 그렇게 병까지 고쳐주시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 사함의 권세까지 있다라는 것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면서 공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 후에 어떻게 이야기가 마무리됐는지 누가복음 5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치유받은 중풍병자도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그곳에 모든 보았던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은 그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질병을 고쳐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제가 구약의 한 이야기, 신약의 한 이야기만 여러분들에게 전했지만 성경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병 고치는 그런 치유의 그런 사건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 사건들을 볼 때마다 한번 보세요. 치유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또 치유받는 사람이 누구냐? 옆에서 돕는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냐? 보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딱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었구나. 어떤 아버지는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왔다가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니까 처음에 가져왔던 그 믿음이 와장창 무너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치유하실 분을 만났는데도
고치실 수 있으면 고치시고 말려면 마시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고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면서 그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죠. 그 놀라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믿음 보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건들과 상황들, 여러 조건들을 고쳐주고 싶어 하세요. 치유해주고 싶어 하세요. 무너진 마음도 고쳐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세워주는 그 돕는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치유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질병을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그 치유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만 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끝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도 이런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확인해 봅시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람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18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뱀을 집을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먹어도 괜찮다는 말은 뭡니까? 또한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을 보세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너희들이 치유의 그런 사역 가운데 함께 동역하고 동참하면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치유의 사역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봅시다.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말씀도 전하고 복음도 전했는데 하나님이 더불어 병 낫는 기적들, 귀신 쫓는 기적들,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치유의 역사들도 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더 신빙성 있고 더 확실해지고 더 능력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려면 우리의 입술이 복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입을 열기만 하면 비난하는 이야기, 입을 열기만 하면 믿음 떨어지는 이야기, 입을 열기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그런 사람들은 옆에 두지 마세요. 그런 사람 멀리 하세요. 믿음을 막 흔들어서 무너뜨리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입술이 되세요. 믿음을 세우는 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말, 긍정적인 이야기, 우리 된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우리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런 이야기, 그런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왔을 때에 그냥 온 거 아니에요. 뭔가 소식을 듣고 온 거예요, 사실은. 그죠? 믿음의 어떤 씨앗을 그가 담고 온 거예요. 처음 복음을 전한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가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오게 된 거예요. 나만 장군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에 나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것은 말이죠, 그 나만 장군 집에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 온 어떤 여자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자 아이의 입장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아람군에게 잡혀왔다는 얘기는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어렵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 부모를 죽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잡아온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집안에 그 주인 마님을 시종드는 역할을 이 종이 맡았는데 보니까 그 남편 되는 분이, 그것도 군대 장관이 한센시병으로 시름시름하고 이게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그 마음에 극률한 마음이 생기고, 우리 이스라엘에만 가면은 그래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실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이 주인 마님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입술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받아들이네요. 마님이 그것을 받아들여요. 아, 정말 그러냐?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그 상황인데 그래? 그렇단 말이야? 하면서 나만 장군에게 얘기하니 나만 장군도 그래 갑시다 해가지고 그렇게 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복음의 씨앗을 심는 사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 치유의 그 진리를 알려주는 사람, 그 씨앗을 심는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가운데는 육신의 질병으로 또 삶의 어려움으로 마음의 괴로움으로 주님 앞에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를 주시고 날마다 내 삶은 은혜로워, 그러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돌보고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고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세워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육신이 주님 안에서 강건히 세움받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 마음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그 단어가 꽉 박혔어요. 이방인의 뜰.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제가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성전 정화 사건이 있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막 물건을 팔고 돈 바꾸고 이런 거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예수님 그렇게 화내신 적이 그렇게 없었어요. 예수님 그렇게 노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을 선교사의 시선으로 선교의 관점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특별히 배려한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인의 뜰에서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을 기도하는 자리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자리가 돈 바꾸는 자리, 그 자리가 재물 사고 파는 자리로 그렇게 만들어버려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그 종교 지도자들, 도대체 너희들 뭐 하는 것이냐 라면서 책망하며 그 자리를 뒤집어 엎으시고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유대인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셨으니 우리에게는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방인의 뜰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신앙에 만족해서 마치 이전부터 유대인인 것처럼 그렇게 나만 좋으면 되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나도 내 삶에서 이방인들을 만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하는 그 어떤 그 부분을 나는 마련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보호하고 지키고 있느냐? 선교하십니까? 전도하십니까?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애쓰십니까? 라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가셨어요. 한 권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눈물을 이렇게 글썽글썽 하시며 얘기하더라고요. 전도대 신청을 받고 있는데 6개월 전도대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또 신청을 하려니까 이게 망설여지더래요. 또 6개월을 또 해야 되네? 이게 빨리 써지지가 않더래요, 신청서에. 근데 제가 봤어요, 그분의 이름을. 신청을 하신 걸 제가 봐서 알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사명, 이방인의 뜰을 잘 만들어서 그들을 예수님 하나님 만나게 해야 되는 그 이방인의 뜰을 만드는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딱 2시간만 내가 할애하면 되는데 그 2시간을 내놓지 못해서 내가 막 안절부절 망설이고 있었던 그 나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분 평소에도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이고 평소에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토요일에 나와서 전도하러 다니시는 분이에요. 열심히 하시는데도 그 마음에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봐요. 왜요?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이야기하지면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한 믿음이 안 생기니까 내가 듣게 해야지 하는 그 발걸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뭐 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웁시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치유의 귀한 사역을 나에게 맡기셨는데 그 사역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일어서길 바랍니다. 치유하는 사람으로, 치유를 돕는 사람으로, 치유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움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혹여 이제 뭐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이 말씀을 좀 첨언하고 싶어요. 열심히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요. 많은 사람 성도들이 또 그 치유를 위해서 많이 중보기도 하고 돕고 격려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낙심해요. 아, 그 기도했던 그분이 믿음이 없었나? 믿음이 변변치 않았나? 막 이러면서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고 그거 아니에요. 내 노력이 부족했나?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못해서 그랬나?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의 때는 여기까지야. 너 나랑 같이 천국에 가자 라고 이렇게 초청장을 보내실 때가 있어요. 만약에 그 초청장을 안 보내시면 교회 다니는 사람 아무도 안 죽죠. 교회 장례식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럼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불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고 천국에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거 믿음이 없나? 뭐가 우리가 부족했나? 그렇게 주저하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연약한 부분을 남겨두실 때도 있어요. 그것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것 붙잡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라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장을 내가 아직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고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붙잡고 매달리고 우리 함께 합력해서 아름다운 기적을 이루어내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성찬식을 해야 돼서요.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지는 않고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제가 기도하고 성찬식 진행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찬양합시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반드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의 질병과 삶의 아픔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 받아야 할 이들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육신과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온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돕는 거룩한 입술들, 믿음의 입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백성들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들로 인하여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씨앗이 자라 한 영혼을 살려내고 그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